이사야 6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절에 보면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해서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이사야 1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영이 내렸다는 얘기는 영이 강림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셨다. 강림이라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이 내리셨다는 것, 영이 강림했다, 영을 주었다, 뭐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이사야 48장 16에서 19절은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야훼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영을 내리셨다, 강림하셨다, 보내셨다 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위에서부터 강림이라는 것은 큰 능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강림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뭐 야훼를 믿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야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양육했다는 그거와 이제 연장선상에서 지금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유익한지 나는 결정할 수 없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나는 알 수 없을 때 누구께? 야훼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네,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묻지 않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어려우니까 날 도우시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상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만약에 자녀에게 마땅히 우리 보러 가르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뭘 가르쳐요?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야훼의 명령에 주의했다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내가 경히 여겼다.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뭐 문제를 야훼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막 하는데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길을 행할 길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만 맨날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해주세요 하지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평강이 마음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나한테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뭔가 야훼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길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그 행할 길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길은 찾지 않고 문제만 자꾸 맡기려고 다 보면은 막힌 것 같은데 또 여전히 나한테 있고 또 막힌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가 또 그런 일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양육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옳은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는 일은 결국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도록 그 영이 강림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령의 사역들이 많이 지금 세상 가운데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뭐 은사, 능력, 행함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성령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성령이 오셨다라고. 그렇다면 그 모든 진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봐서 배워야 되겠죠. 근데 그런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성령을 자꾸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인격적인 선생님이라고는 많이 하는데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나타내주고 가르쳐 주실 분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을 대다수는 맛보지도 못하고 그 능력이나 조금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 은사나 조금 나타내려고 그러고 뭐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 주머니만 뒤질 정도인데 뭐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와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한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해서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고요. 강림하셔서 이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오신 목적은 기름을 부으기 위해서 오셨다.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시편 45편 7절은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기름이 뭐 요한 1서에서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한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것은 영원한 약사 생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생명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그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기름 부음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내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즐거움이 내 안에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이 즐거움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이다. 내게 기름을 부은 그 기름 부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했다. 가난한 자에게 잘 사는 소식을 전하겠다. 뭐 이렇게 안 돼 있고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 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한 가난이에요. 팔복에 나오는 그 가난한 것도 뭐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이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가난. 그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고 우리가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먹고 잘 사는다,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런 걸로 듣다 보니까 그게 물론 아름다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그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이사야 40편 9절부터 11절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결국은 무슨 소식이냐 하면은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에 대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주권자가 생긴 거죠. 그렇죠? 전에는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사탄이 나를 주관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죠. 자, 다스리는 자에게는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나라도 다스릴 때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막 법을 제정해서 그 법 안에서 서로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안 지킬 건 서로 이렇게 용납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나라를 그래도 모든 사람한테 편견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처럼 이 공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공의로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 생각엔 불의하다고 하는 일이 이 전체 사회에서 봤을 때는 아닌 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뭐 만나주고 뭐 교회 봉사하는 사람만 만나주고 뭐 하나님이 뭐 그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그 기준도 사람이 생각했을 때 열심과 사람이 생각했을 때 많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봤을 때 참되다고 하는 그것만이 참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과 보응이 상급과 보응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애매한 곤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상급과 보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가 더 영원무궁한데 그 나라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게 카운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내가 이거 괜히 참다 보면 이거 나 병신으로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우리가 들잖아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할 때 이 사람들이 보자 하니까 내가 무슨 배일도 없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우리를 다시 사탄이 경록해서 살리기도 하는데 보시는 분이 다 있고 카운트하는 분이 다 있고 그런 어떤 상급에 대해서 보응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죠. 좀 억울한 일 당해도 하늘나라에서 나 이 다음에 다 또 보응이 올 거니까.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던 자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니까 지금은 심판을 안 당하고 뭐 악인이 번성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은 목자처럼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왕이라고 해도 뭐 말 안 들어 바로 너 일로 와. 넌 참살 당해. 뭐 이래서 죽이는 게 아니라 목자같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리고 또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다. 안아주고 젖먹이고 그냥 물가로 초장으로 그냥 우리가 물가를 찾아다니고 우리가 초장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이끄는 대로만 다니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왕을 우리가 갖게 된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기 보면 맨 처음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은 다음에 나를 보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이 들어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자유를 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포로되고 자기가 어디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마음이 상한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상해 있는 건 아는데 자기 스스로 어디에 포로되어 있는지 어디에 갇혀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와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냐면 주의 영이 임하셔서 주의 영이 누군가를 보내서 그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이 성경에 쓰여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잡혀 있냐 하면 사망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그리고 많은 것에 또 포로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지만요.
조상의 모든 그런 유전된 망년된 행실에 쫓아서 내가 사탄의 거짓과 미혹에 내가 또 포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내가 노임을 당하고 그런 데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될 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는 게 힘이라는 세상 말도 있는데 아는 게 중요해요. 이사야 45장 13절은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공의로 예수님을 일으켜서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고 야훼의 성읍을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하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을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누구든지 다 믿으면 노여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그 피가 능력이에요. 그 핏값이 없이는 노여날 수가 없어요. 이사야 49장 8절부터 우리 10절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갇힌 데서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고 놓여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9절에 나오라 하며 나타나리라 하리라 이렇게 써있죠. 잡혀있는 자에게서는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할 때 묶여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 영적인 거기 묶여있는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흑암에 있을 때에는 나타나라. 왜냐하면 내가 이게 어둠에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자기 혼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빛으로 나온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어둠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나라. 그 흑암이 다 나타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이 10절에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고. 그래서 어린 양을 목자로 삼고 이 아버지께서 이 보좌까지 올라간 그 사람들한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고 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146편 6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야훼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야훼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야훼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야훼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야훼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들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야훼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지 돼요. 내가 있을 곳은 이 어떤 사망 안에 어떤 두려움 안에 어떤 연약 안에 어떤 저주 안에 갇혀 있을 곳이 아니라 내가 있을 곳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 안에 있어야 될 곳이 내가 있을 장소거든요. 그 장소에 내가 있으라고 했는데 거기 안 있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어떻게 하냐면 부지런히 이동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묶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가 넘치라고 이 결박한 것에서부터 내가 나오셔야 되겠어요. 또 내가 아직도 뭔가 속고 있다면 그 흑암에서 내가 이렇게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흑암이 다 나타나라, 드러나라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나를 아는 건 뭐래요? 나의 영이 나를 알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내가 나는 알 수 없어요.
나의 영이 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방언기도할 때 너무 중요한 것이 방언기도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은 나의 영이잖아요. 방언기도를 할 때 나의 영이 나의 사정을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슬픔도 없는데 막 기도하면 나의 영은 막 울고불고 하고 있어. 막 너무너무 슬퍼해.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내 영이 어떤 슬픔에 묶여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방언기도 잘 하셔야 되고요.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마음에 이렇게 안식이 있을 때까지 방언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그냥 1시간 정도 했으니까 끝나고 30분 정도 했으니까 끝나고가 아니라 마음의 안식과 평온이 있을 때까지 방언기도를 하시고 또 나는 이 영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지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방언기도를 할 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증언할 때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이 아닌 걸로 자꾸 이 세상 자녀로 나를 묶어두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싸움이 막 맹렬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잘 집중해서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은 방언기도 할 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고 방언기도를 할 때 내가 방언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서 영에서 잘 움직여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먼저 배워야 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 되시면 그런 것 먼저 잘 체계를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구원에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뭔가 내가 묶여있고 뭔가 내가 눌려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가난함 때문에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이제 이전에 나오거든요.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지금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제가 제목을 그걸로 정했는데요. 모든 슬픈 자. 해 아래서 안 슬픈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안 슬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뭔가 나만 슬프겠지. 다른 사람은 안 슬프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다 슬퍼요. 다 슬픈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의 근원을 내가 알지 못할 때는 다 슬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뭘로 위로하시냐면 야훼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모든 슬픈 자를. 은혜의 해 이것을 신년이라고 하고요. 이 보복의 날은 심판하는 거. 그거를 선포해서 위로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 희년에 정해주셨는데 그 희년 그것이 야훼 은혜의 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희년에는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어떤 거에 매여있든 팔려왔든 갑으로 집을 대서 노예가 됐든 어찌 됐든 희년에는 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유다. 자유를 얻는 날이다. 그리고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하지 말라고. 이 희년은 너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내가 농사 짓지도 않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것들이 자동으로 자라난 그것들을 내가 먹게 된다는 거죠. 희년이라는 게 아주 그러니까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토지 소산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따먹고 그냥 있는 날 그게 희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네가 심지도 않은 과일을 먹고 네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면은 내가 심지 않고 내가 거둘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아까 제가 시편 23편 인용해서 그 어린 양이 우리 목자가 돼가지고 샘물 근원으로 우리 인도한다고.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목마르면 물가로 데려다주고 뭐 꼴을 먹어야 되면 초장으로 데려다주고 내가 뭘 먹으러 다니고 뭘 먹을까 마실까 도무지 염려할 것도 없고 그냥 그분의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그분이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분의 음성만 듣고 쫓으면 돼요. 그게 희년이고 그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다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살다 보니까 생존 경쟁도 심해가지고 원수도 많이 맺게 되는 것이고 부모의 원수를 대를 이어 자손들이 원수를 갖게 되고 막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 인생들을 경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앞으로 다 해줄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유가 있어서 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뭔가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되고 힘들고 뭐 또 누구 때문에 힘들고 했던 그 모든 일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 모든 슬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또 보복의 날 있잖아요. 보복의 날. 시편 34편 8절은요. 이것은 야훼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래서 뭔가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되냐면 판단을 해가지고 공의로서 판단해서 심판할 건 심판하고 그 모든 송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해도 참으면 나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 심판을 받는 이한테 가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억울하고 분할 것도 없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했던 말까지도 다 써놓고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고소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때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고 엘리야가 너희를 고소할 거고 또 우리가 했던 그 말들이 우리를 고소할 거라고. 그래서 말도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말을 하셔야 되죠. 이사야 59편 17절에서 28편은요. 59장 17절에서 18절은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대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슬픔을 갚아주는데 그 모든 것은 보복하시는 날을 선포해서 그렇게 한다. 보복하는 날을. 사탄이 나 괴롭혔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못하게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했어? 누가 이걸 다 갚아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복하는 날이 따로 있다니까요. 지금 잠깐은 그들이 영의 세계에 더 밝아 있고 우리를 무력화해가지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를 때는. 그렇지만 이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사탄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죠, 밥. 별거 아니죠, 별거. 종이 호랑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다 무적행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복해 주신다고. 3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슬퍼하는 자에게 대해서 특별히 어디에서 슬퍼하는 자예요? 시온에서 슬퍼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위로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정원이 시온산 시온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시온이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슬퍼하는 자한테 화관을 줄 것이다.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의 슬픔을 대신하며 여기 보면 아까도 기쁨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로 곧 야훼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왜 슬퍼할까요? 시온에서 아버지 집에서 왜 슬퍼할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왜 슬퍼할까요? 아버지 집에까지 갔는데.
왜 슬퍼하냐면요. 아버지 집까지 갔지만 내가 진짜 이 몸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간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근데 이 땅은 여전히 우겨싸임을 받고 있고 이 땅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매어 있고 세상 임금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하늘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아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지금 살면서 얻은 것만큼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봐도 슬프고 또 나도 예전에 속아서 잘못 사는 것도 있으니까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은혜만 받았다고 나만 즐겁고 기쁜 건 아니잖아요. 아직 은혜 못 받은 많은 사람들도 인해서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쁨으로 기름을 대신하시고 화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근심하잖아요. 근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하는 거죠. 근심. 어떡하지? 저 사람들 아직도 저렇게 몰라가지고 어떡하면 좋지? 막 근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들으려고 갔는데 생명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옛 성인들만 얘기하고 듣고 오면 참 근심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나? 막 근심되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그걸 내가 근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찬송의 옷으로 대신한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 말 뜻이 뭔지는 잘 몰랐는데 좀 알겠어요. 그래서 막 그전에는 막 저런 복음을 저렇게 전해주면 어떻게 하면 좋아. 아우 나 아직도 구약에서 헤매고 있네.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천국 하늘나라는 언제 우리가 들어가 저래가지고 맨날 구약에 가서 누가 어땠다 막 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그래서 막 슬퍼한 적도 많고 하나님 난 생명수를 먹고 싶어요. 나 맨날 왜 이런 것만 정말 주의 종이 날 줘야 되냐면서 막 난 너무 슬퍼요. 막 이러고 온 적도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럴 것도 없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선포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왕노릇하라고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럴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할 때 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기도가 막 슬퍼하고 탄식했던 이거에서 이제는 또 이렇게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이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밖에서 내가 이게 찬송의 옷을 대신해 준다는 게 그 말이구나. 그렇게 제가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오히려 그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다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도달해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져가지고 다시 세상 길로 돌아가고 포기하는 사람도 무척 많기 때문에 그 이긴 사람들. 그래서 왜 계시록에도 보면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하게 이기는 자가 그 하나님 앞에 같이 가게 된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택함을 받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 남은 사람만 이 시온에서 슬퍼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은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야훼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특별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셨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들에게도 다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거절한 거거든요. 생명의 길을 발견할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못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과 이 재물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매여 사느라고 안 들어보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그 근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걱정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게 원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그런 거 역시도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할 부분이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중보시킬 때는 우리가 중보하는 거지만 그것도 우리의 목이 다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관을 써가지고 오히려 기쁨의 관을 쓰게 해주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우리 찬양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도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 아까부터 계속 기름 부음이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울고 짜면서 뭐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이루셨고 예수님도 자기 지식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뭔가 내가 안 믿어서 내가 뭔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아직 안 해준 건 하나도 없어. 다 해줬어요.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노래하면서 섬기며 그 앞에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사야 60장 22절은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러 성령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뭔지 내가 알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 가르치려고 오신 분인데 그분을 그냥 딱 놔두면 그분이 언제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찾고 찾는 자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만나게 되니까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2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아까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어떻게 해야지 영광을 나타내냐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열매 무슨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렇다면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우리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43편 6절부터 8절 끝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뭐한 자요? 창조한 자.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다시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창조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창조됐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새로 창조된 걸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나한테 새로 오시겠어요. 맨날 옛날 고래 잡고 들쳐내고 맨날 그거 가지고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새롭게 되겠냐고요. 이전 거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으니까 생각하지도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기억도 하지 말고 내가 새롭게 창조된 그 창조된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육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새로 지음받은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다 새 것이 됐으니까 내가 새 것이 된 걸로 인정을 하고 새 것이 됐는데 나를 새롭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쫓아서 새롭게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롤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본받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물어보고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딱 태어나면 누구한테 자꾸 물어봐요? 엄마가 자기를 태어나게 해줬잖아. 자기를 뱃속에서 만들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면 자꾸 엄마한테 물어보잖아. 뭐든지 다. 그래서 엄마가 미국 사람이면 애도 영어 하잖아요. 그쵸?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애도 한국 사람하고 엄마한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자꾸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자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디서 우리가 배우겠어요? 말씀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모른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찾아야죠. 내가 지금 어떤 말씀으로 내가 지금 양육되고 있는가? 그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양육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믿는 일을 하셔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도록 그 증거를 붙잡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애를 못난 애를 낳아가지고서 지금 둘째 애가 많이 컸는데요. 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걔가 뭐 나지 못한 애를 낳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낳는데 그때는 사실 그게 내 믿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이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생명 의사는 막 애를 죽여라 긁어내라 나도 심장기형이다 막 이런 소리를 계속 했지만 하나님께서 장부를 짓기 전에 다 보셨다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러면서 그냥 세상이 봤을 때 무식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멀쩡한 애기 낳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우리 그때 걔를 딱 보면 아 듣고 있지. 듣고 있어.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이거 뭐 헛고생이지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나? 걔 보면 걔 살아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저한테 큰 믿음을 많이 심어줬어요.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고 세상의 방법을 쫓을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걔를 보면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살게 해주고 심장기형도 아니고 멀쩡해 낳게 해줬으니까 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근데 맡긴 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가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말씀에 책임지실 거야. 그래서 제가 이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버텼어요. 걔를 볼 때마다. 그래서 막 어떤 때는 그 아기가 막 아장아장 걸어오면 아기 때 어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렇게 막 아장아장 나한테 애를 통해서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큰 굳센 믿음이 딱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처럼 그 한 번의 어떤 확신에 찬 그런 어떤 결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붙잡아줘요. 지금도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적인 방법을 막 동원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건 아니까 지금도 저도 그런 생각 육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착 보면 살아있는 샘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지켜줘. 그때는 나중에 제가 대성전에서 간증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준 믿음이었거든요. 그랬을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붙잡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알 때까지 내가 계속 붙잡으리라 뭐 이런 굳센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말씀에 요한 1세에 요한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봤다. 손으로 만진 바 됐다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지고 지금 예수와 함께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만진 것처럼 실제화되게 우리가 붙잡는 거고 말씀을 귀에 들어서 항상 그 말씀이 내 귓가에 계속 들리도록 우리가 말씀을 계속 붙잡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상을 도달하고 더 나가서 시온에서 화관을 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은혜로 양육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잘 못 알고 있구나. 내가 새로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옛날 일 얘기하면 한 대씩 쳐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새것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